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가짜와 진짜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함께 여러 가지 성경의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가지고 정말 부자가 누구이며 정말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자들에게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물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었던 그 부자가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시원케 해달라는 그 말은 여러분들, 이 부자가 하데스 지옥에 가서 그가 목이 말라서 여러분들 그 손끝에다가 물을 적셔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는 것 같은 말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리를 듣지 못하는 자가 바로 말하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을 제가 언급을 드렸죠. 여러분들 벙어리라는 병은 없습니다. 벙어리라는 병은 없어요. 기머거리가 듣지 못하니까 결국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여러분들 진짜 소리를 못 냅니까? 아니죠. 벙어리가 소리를 내잖아요. 음은 내잖아요. 발음은 정확하게 못하더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자가 말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자가 그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대달라는 것은 그건 뭔 말이에요? 물이 여러분들 뭐냐면, 물은 바로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이 진리가 빠져버린 그 혀에 지금 이 부자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빠져버린, 어그러져버린, 오그라들어버린 내 혀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 혀를 좀 펴주세요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여러분들 그 혀를 뭐합니까? 자와 쭉 빼죠. 그건 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그라든 혀, 하늘의 소리, 진리의 말을 듣지 못하여서 어그러진 말, 잘못된 말, 하늘의 말이 아닌 세상의 말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리를 담아버리니까 그가 뭐 하더란 거예요? 이제 진리를 듣고 깨닫게 되니까 말하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물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위의 물과 아랫물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랫물은 여러분들 우리가 바다로 표기를 하고 그 아랫물은 저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의 물은 여러분들 뭐예요? 위의 물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런데 이 위의 물을 이거를 진짜 물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의 물, 그 모형을 통하여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그게 말씀이 진리가 생명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영하시니라 라고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당신을 계시하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다가 바로 하늘과 땅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기 시작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니더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얘기해요. 다 얘기하지 마. 그걸 다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다 설명하냐고. 자, 대표적인 것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렇죠? 하나님을 엘로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이름 안에 담고 누군가에게 나타내 주기 위하여서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맞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나 혼자만 살고 있어. 그러면 이름이 필요할까요? 이름이 필요 없잖아요. 나 혼자만 사는데 내가 누구한테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이름이라는 것을 짓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어요. 왜요? 굳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없었으니까. 당신 혼자서 계시는데 누구에게 당신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드디어 당신의 이름을 당신 스스로 짓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무엇 때문에? 왜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거는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해내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의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야훼다, 여호와다, 엘로힘이다 이런 모든 이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우리는 집에 짐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지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모습이야, 이런 성품이야 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름을 담고 표현했을 뿐이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려낼 수 있을 만한 게 아니더란 것이에요. 아니요. 맞잖아요. 그쵸? 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성경은 항상 땅의 것을 가져다가 그 하늘의 것을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전부 다 땅의 것을 가져다가 하늘을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땅은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땅이니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빼놓고 하늘이 뭐예요? 여러분들 진짜 형이상학적인 하늘, 그 하늘 말고 형이하학적인 하늘이 있어요? 진짜 하늘이 있냐고. 네? 아니 여러분들 하늘이 어때요? 하늘이 푸르렀다가 해가 질 때는 여러분들 어때요? 누렇게 하늘이 또 물이 들잖아요. 그런 형이상학적인 하늘 말고 진짜 형이하학적인 진짜 하늘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하늘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내가 저기 위에를 올라가면 분명히 그 하늘에 닿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띄워요? 로켓을 띄웠어요. 비행기를 띄웠어요. 근데 그 하늘에 닿았는데 진짜 그 하늘이 있느냔 말이에요. 계속 올라가는데 하늘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들 땅의 저주의 바다에 비춰져 있는 그 모습, 그것을 가져다가 이건 하늘이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가져다가 하늘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늘로. 땅에서 위에 있는 것은 하늘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그 하늘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 안에 숨겨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은 하늘이 진리를 이해한 사람들을 과감하게 하늘들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 보면 하늘들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함을 볼 수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이 하늘이라는 말을 우라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라노스. 근데 이 우라노스가 한 번에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겠죠?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있기 전에 호로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호로스. 이 호로스에서 여러분들 합성어가 된 것이 우라노스입니다. 호로스는 바로 산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산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요, 성전. 예루살렘에는 여러분들 보면 전부 다 평지예요. 그 평지에 딱 하나만 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산. 그리고 그 산 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그래서 호로스 하면 이들은 바로 무엇을 생각했냐면 성전을 가리켜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호로스에서 나오는 단어가 호로니스입니다. 호로니스. 이 호로니스라는 것은 새를 가리켜서 표현을 합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잘. 자, 우라노스, 호로스, 호로니스라는 이 말. 자, 제가 하늘을 우라노스라고 그랬죠? 산을 호로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호로니스가 바로 새다라고 표현을 했죠? 전부 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땅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땅의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바로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로스 하면 그들은 먼저 무엇을 생각했냐면 바로 성전을 생각했어요. 우라노스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은 바로 하늘, 그 꼭대기 위 하늘에 가장 닿아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은 먼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개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어의 성격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굉장히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칫 오역해버리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입니까? 옛 성전이죠. 구약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성전. 율법의 대표적인 성전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옛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단어들을 써서 하나님은 뭘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의 눈에 보여져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져 있는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 성전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성전에 하나님께서 가죽을 덮으시죠. 그리고 그 가죽을 덮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뭘 새겨요? 새기는데 뭘 새기라고 합니까? 새를 새기는 거예요. 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는 말씀도 하시고 내가 얼마나 내 날개로 너희들을 모으려 했는지 그 모으려 했던 것이 몇 번이드냐. 내가 공중에 나는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고 내가 이곳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뭐를 표현하는 거예요? 새를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는 뭐였다? 그냥 머리 위에 독수리 날아가네. 참새 날아가네. 그렇게 지나가는 새를 보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그 새를 보면서 뭘 너희들은 보라는 거예요? 성전을 보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너희들 눈에 보여져 있는 성전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이미 뭐가 있으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 물이 흐르니까 그 물이 흐르는 진짜 성전을 보라는 거예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고 얘기를 하죠. 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들이 뭐냐고요? 들은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여러분들 뭘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곳이잖아요. 백합화는 뭐예요? 여러분들 백합 꽂아놓으면 여기 백합 있네. 백합이 여러분들 이 백합 진짜 백합이면 알레르기 일으켜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앞에서 꽃가루 때문에 재채기를 할 겁니다. 백합화가 뭐냐고요? 꽃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꽃 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들이라는 것은 광야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 교회 안에 백합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 등경에 등잔이 무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백합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뭐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보여져 있는 거 그것만 보고 있으면 너희 죽어. 그런데 그 보여지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너희는 살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눈을 뜨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늘 눈에 보여지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설명하려고만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새가 그 날개가 어떻게 하늘이 될 수 있으며 그게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해 낼 수가 있으며 그게 어떻게 성전을 가리키는지 너희들 이게 과연 믿어지냐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 근데 그것을 진짜 믿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뭐 하더란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저 태양도 이 밤의 달빛도 내가 걸고 있는 이 들의 풀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진짜 진리로 살아나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 모든 내가 걷고 있는, 내가 만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고 그것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이 옛 성전만 바라보는 자들은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그들이 뭐 했냐고요? 결국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들 뭐 했어요? 띠에다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여러분들 띠를 띠고 허리에다 복대를 차면서 여러분들 늘 앉으나 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만? 글로만 봤어요. 글로만. 진리를 아는 자는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고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더스트 우리는 먼지입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지. 하이 네피시 하이라는 말이 있죠. 하이 네피시 하야. 진짜 사람이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 안에 뭐가 부어져야 돼요? 생영이 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생기가 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생영이 뭐예요?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영, 물. 하이 네피시 하에 그 성령이 영이 빠져버리니까 여러분들 결국 뭐만 남더라고요? 부스러기만 남더라고요. 먼지만 남더라고요. 모래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헬라어 우라노스라는 이 헬라어가 여러분들 또 어디에서 파자되어서 왔냐면 바로 헬라어는 전부 다 히브리어에서 여러분들 먼저 시작이 되어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우라노스가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 샤마임이에요. 샤마임을 하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거기 어떤 위치를 가리키는 어떤 방향을 가리킬 때 샴이라는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마임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다라는 것이에요. 물이 흐르다.
그러면 두 단어 여러분들 합쳐보세요. 샤마임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샤마임이라는 것은 거기에 물이 흐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물이 흘러요? 샤마임은 무슨 단어라 했어요? 하늘이라 했죠. 그러니까 하늘, 거기에 물이 흐른다라고 그들은 샤마임,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뭐가, 광야에서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는 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늘로 그들은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도 여러분들 4개의 강줄기가 있지요. 왜요? 물은 생명이니까. 거기에 물이 흐른다. 그러니까 그들은 물이 흐르는 곳, 그곳을 바로 전부 다 하늘로 여겼어요. 하늘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어때요? 4대강 여러분들, 4대강 개발한다라고 한번 난리를 났죠? 전 세계가 여러분들 문명의 발생지, 문명이 극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전부 다 이 4대강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와 같이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거기에 뭐가 흐르니까? 물이 흐르니까. 물이 흐른다는 것은 그곳이 바로 하늘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기점으로 그들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발전을 시킨 겁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아는 자들은 여러분들, 그 샤마임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눈에 보여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그곳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그곳에서 발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읽어왔던 동화책을 읽으니까 마치 천국이 저 하늘 어디쯤에 있을 거야, 천국이 저 우주 어느 끝 정도에 있을 거야 라는 자꾸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이, 그 하늘이 어디에 있다라고 표현합니까? 그 하늘이 이제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미 그 하늘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이 너희에게 왔다라고 얘기했고 천국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미 나와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샤마임, 하늘이라는 그 개념, 마치 내가 죽으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이 땅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면 내가 반드시 죽어서 어디인가를 갈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방신학 같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셔버린 거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깨닫는다면 너희들의 삶 자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자체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늘에는, 하늘 샤마임에는 뭐가 흐르니까? 물이 흐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 내가 흐르는 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하늘들이 된 거예요. 하늘. 샤마임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여러분들 물이 있는 곳이 바로 진리가, 생명이, 영이 있는 곳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물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물. 네? 물을 여러분들 파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님이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 바로 파님입니다. 그런데 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얼굴로도 표현이 돼요. 얼굴. 이 파님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나이다라는 것과 같은 말을 하죠. 그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파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얼굴을 본 것이 아니죠.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있죠. 말씀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본 것이 결국 하나님을 본 것이다. 물을 본 것이다. 그 물이 흐르는 곳, 파님이 흐르는, 파님,
그 물이 흐르는 곳이 결국 뭐가 흐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흐르는 곳이 그게 바로 물이 흐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본 것이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원하옵나니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진짜 그 말씀 안에서 뭐를 진리를 그 진리의 물을 발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떡을 어떻게 떼어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 덩어리로 떼어서 주었다고 했죠? 조각으로 떼어서 줬단 말이에요. 조각으로 이렇게 뚝 떼어서 줬어요. 네? 이렇게 하나씩 떼어서 준 게 아니라 네? 이파리를 나와. 자, 이파리를 뜯었는데 이파리를 찢다 보면 이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 먹어. 근데 이것을 떡을 떼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부스러기가 생기죠. 유다에게는 뭐를 준 거예요? 그 부스러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를. 그 유다가 예수님의 상에 떨어져 있는 그 부스러기를 그가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조각으로 띄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전부 다 그들은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스러기로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로 설명을 하니까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는 뭐다? 지켜라, 지켜라.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하나의 율법, 사랑을 쪼개서 나누어서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쪼개서 나누어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화평해주고 여러분들 뭐 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다는데 사용해야 할 그 율법을 가져다가 그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만들어 이거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못 지켜? 너 왜 안 지켜?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조각을 내서 이 사랑의 완전체를 띄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이 너희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 사랑을 띄어서 이제 네 형제에게 나누어 주면 그 조각이 여러분들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어서 다시 또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열매가 되어서 또 다른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지식으로 진리로 지식으로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돈으로 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한 그 뜨거운 사랑이 그 순교자의 피를 타고 여러분들을 흘러서 우리에게 온 거란 말이에요. 로마가 이 기독교를 여러분들 말살시켜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펼쳤던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기독교가 사람들을 맨날 로마가 자꾸 이 기독교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네로가 한 짓이 여러분들 네로가 한 만행이 뭐였어요? 네로 하면은 여러분들 미치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미치광이에요? 로마 도시에 불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 불을 보면서 와 라고 하면서 그는 환호했어요. 근데 그가 잠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저질러놨던 만행들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위를 잊지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 저 마귀들이 이 세상을 불질러 버리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저들이 한 짓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나온 것이 여러분들 중세시대에 뭐가 나와요? 마녀사냥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일로 인하여서. 그런데 아무리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사자의 밥으로 던지고 화형을 시키고 끓는 물에다가 그거하고 기름에다가 기름을 팔팔 끓여놓고 난 다음에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그 기름물에다가 던져서 튀겨버리는 그런 엄청난 만행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오히려 더 뜨거워졌으면 뜨거워졌지 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로마가 정책을 바꿉니다. 무엇으로? 야,
기독교를 이제 국교화 시켜서 너희들 마음껏 예수를 믿고 마음껏 찬양하게 한번 해보자. 저들을 자꾸 제압을 하니까, 자꾸 저들한테 하지마라고 하니까 저들이 완강하게 더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하라라고 풀어놓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지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 기독교는 여러분들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급속도로. 자꾸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루로 만들어서 지켜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세상은 뭐 하더란 겁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모습이 더 멋져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로마서 16장 25절에서도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아있을 때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여기에서 고생하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생했으니까 여기에서 좀 위로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건 해방신학자들이 했던 말들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 많이 받으면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편하게 산다. 여러분들 그게 해방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복에서 못 벗어나니까. 자, 여기에서 좋은 것, 선한 것을 가리켜. 부자한테 여러분들 뭘 가리킵니까? 좋은 것, 선한 것을 선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선한 것을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을 겁니다. 아가토스. 아가토스. 아가토스 하니까 여러분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율법주의자들은 뭐 하더란 거예요? 자기의 좋은 평판을 위하여서, 자기의 자랑을 위하여서 그가 열심히 모든 것들을 날마다 쌓기 위하여서 살아왔고, 그래서 그는 뭐 하더란 거예요? 자기의 자랑을, 자기의 평판이 좋아지기 위하여서 늘 그는 뭐 하면서 살더란 거예요? 뭐 하면서? 늘 연애를 베풀면서 즐기면서 살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친구들 속에서도 맨 얻어먹는 놈이 있고 맨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진짜 그래요. 돈이 있으면서도 맨 얻어먹는 것이 당당하고 얻어먹는 것이 그게 자기가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니까 너희들을 속여서 내가 얻어먹는 거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없어도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도. 네. 자, 없어도 사주는 사람이라 있어도 얻어먹는 사람이라 여러분들 둘 다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둘 다 뭐에 자기의 평판에 의해서 그런 사고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뒤에 나오는 나사로는 무엇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 고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카카예요. 카카. 이게 헬라어로 카카.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무가치로운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가 그가 무엇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뭐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평판 필요 없어. 나의 자랑 필요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의 상에서 율법주의 상에서 그 율법의 조각의 부스러기가 떨어지지만 나는 이것이라도 나에게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이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게끔 나에게 은혜 주신 나는 그 하나님에게만 나는 온전한 관점이 있어. 그러니까 그가 떨어져서 먹은 것은 부스러기였는데 그의 입에 들어간 것은 뭐더란 거예요?
조각인 진리로 그 안에 들어가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무엇을 보고 산 거예요? 나사로는 진짜 자신의 삶 가운데 비춰주인 그 부스러기를 뭘로 본 거예요? 하늘로 본 거란 말이에요. 하늘로. 비록 제사장에 그들의 멋진 평판을 위해서, 그들의 자랑을 위하여서 그들이 열심히 살아오면서 남겨놨던 그들의 부스러기들이 결국은 여러분들 이 나사로에게는 그 부스러기가 무엇으로 보여지더란 거예요? 하늘로 보여지더란 거예요. 진리로, 덩어리로 보여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 덩어리를 먹을 수 있게끔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여기면서 살았으니까 여러분들 이 나사로는 뭐 한 거예요? 무가치한 자로 보이잖아요. 야이씨 나가서 여러분들 어때요? 노숙자들 보면 이씨 건강한 그 몸뚱아리 갖고 하다못해 공사장에 가서 벽돌 몇 장이라도 남기면 당신들 여기에서 살지 않을 거 아니야. 어? 당신들의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열심히 살면 왜 못 살아? 살라고 하면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사람인데 왜 못 사냐고. 율법주의자들은 부스러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늘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평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남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여러분들 떨어진 거 그거 주워 먹으라는 얘기 아니고 지금 무엇이에요? 내 자랑을 위해서, 내 명성을 위하여서, 내 인기를 위하여서 이 세상의 것이 전부다라고 거기에서 올인하고 사는 자들이 결국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이루어야 하는 그와 같은 부자의 같은 마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결국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나이 먹으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어때요? 어떠십니까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의 명성과 인기와 자랑을 위하여서 그렇게 꽃다운 주름 한 점 없었던 고왔던 그 얼굴들에 여러분들 지금 어떠세요? 그것을 위해서 쫓아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둔 그 조각이 그것을 위하여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과 부딪히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그 진흙이 자꾸 뭐 하더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가 빠져버리니까 세상의 목표를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주신 그 진리에 물이 빠져버리니까 점점 말라서 여러분들의 그 진흙이 자꾸 부서지더란 거예요. 그 부스러기만 남더란 거예요. 결국 그 부스러기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너희의 집을 어디 위에 세우라? 반석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라는 것은 여러분들 반석이 위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반석. 예? 그래서 너희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명성을 위해서 세상의 자랑을 위하여서 세상의 평판을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결국 너희들은 몸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산이 모래처럼 부스러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진짜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진짜로 그것을 진리로 깨달아버린다면 너희들은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이제 부스러기 삶이 아니란 거예요. 부스러기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녔었을 때 차력놀이 해봤죠? 차력 어떻습니까? 물기 빠지면 여러분들 손으로 살짝만 만져도 부슬부슬 부스러지잖아요. 그런데 물이 있는 한은 절대로 그것을 부스러기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덩어리로 떨어지거나 조각으로 떨어지지 절대 부스러기 가루로는 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이것이 너희들의 하늘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국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너희의 인생이 모래가 되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부스러기가 되어서. 근데 인생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선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뭘 느끼느냐 말이에요. 이 인류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율법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착하게 살고 내 자랑과 내 명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 결국 거기 안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헛되고 나에게 아무 무가치한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류가 점점 깨닫는다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버린 그 순간 인류는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진리, 물이, 영이 빠져버리니까 자꾸 메말라서 광야로 여러분들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누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생명의 물이 되신, 진리의 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수없이 많이 세워져 있는 교회들에게 여러분들 뭘 얘기하냐는 말이에요. 너희들 율법 지켜. 돈 많이 내.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오히려 더 인기 있고 더 명성 있고 더 자랑스러운 교회라는 말이에요. 예? 대형 교회들이 여러분들 한 주 헌금이 여러분들 얼마 걷어진 줄 아세요? 얼마? 대략 이렇게 말일날이 되면 여러분들 25일날 말일날이 되면 대형 교회들이 여러분들 한 주 헌금으로 들어오는 그 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 한 주.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들을 제가 지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시면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으셨으니까 분명 그렇게 훌륭한 담임 목사님들을 세워서 그런 큰 교회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시는 그와 같은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 진리가 정말 하나된 법이 있다면 정말 더 아름답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멘. 없는 교회가 있는 교회에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닌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말 참된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면 얼마나 더 좋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부자가 여러분들 뭘 얘기합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해요? 내 형제에게 몇 명이 있어? 몇 명? 왜 6명 아니고? 왜 7명 아니고? 왜 5명이고? 왜 필이면 5이냐고요? 5 하면 성경에서 5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번쩍 떠오르는 거 뭐? 율법. 그래요. 율법, 모세오경.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얻는 가서 그러면 이 진리를 내가 들었던 이제 내가 당신을 통하여서 들었던 이 진리의 물을 그들에게도 좀 흘려 보내주시면 아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돼. 이미 너희들에게는 구약이라는 그 율법이 이미 성경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성경을 율법이 아닌 진리로 물로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것을 절대로 물로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걔들에게 맡겨. 너는 너 앞길만 신경 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니나 잘하는 거예요. 니나 잘해. 용서해 줄 만도 한데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이 부자가 이처럼 애걸하게 이야기하면 들어줄 법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당차게 아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죄와는 어떤 타협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단연코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용서가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와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바라보세요. 진리를 바라보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활자들만을 보시지 마시고 그 성경의 활자에 기록되어 있는 진짜 진리, 진짜 물을 찾아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사 어느 교회에 가시더라도 어느 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거기에서 은혜로 진리의 물, 은혜의 물, 생수의 물을 여러분들이 찾아버리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성경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이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 채워볼까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오직 하늘의 말씀입니다. 그 하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진리를 발견하셔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늘 멋져 보이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 이 나사로처럼 여러분들 고난을 받는 거. 왜? 정말 너무 무가치한 것에 왜 그렇게 너는 연연하면서 살아?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 믿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나 믿어? 시간 없어. 너나 믿어. 왜요? 그들의 눈에는 뭘로 보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가치한 것으로 보이니까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물이 없는 자들이 왜 그 물을 거부하는지 에레미야서에서 나오죠. 부자들은 하나님을 버려요. 왜요? 내가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로 나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뭘 합니까? 스스로의 웅덩이를 파서 거기가 터진 웅덩이인지를 모르고 거기다 물을 채워넣는데 열심히 힘을 쏟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용이 진리의 말씀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의 용이 진리의 말씀과 싸우는데 그 용이 항상 어디를 밟고 서 있어요? 항상 요한계시록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그 번에 나올 거예요. 어디? 바다죠, 바다. 바다, 모래. 세상의 마귀는 항상 이 저주의 바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눈속임하고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워서 여러분들의 몸이 그 모래처럼 부수어지는 것을 그는 밟고 서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진리의 물 안에 있는 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들은 아무리 짓밟아도 그 모형과 형틀은 여러분들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것을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들 아무리 율법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하다라는 의로 나를 한번 부숴봐. 너희들이 한번 나를 부스러기로 만들어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양 속내, 양 다리에 여러분들 못이 박혔죠? 부서졌습니까? 진리는 생명의 물이 있는 자, 영이 있는 자는 아무리 그곳에서 못질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채찍질을 한다 하더라도 그 형틀은 바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 한 번만 비비면 당신의 못자국 다 감출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진리가 진짜 영으로 진짜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다라고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세상 가운데서 무가치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당신이 올라가셔서 우리들의 눈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여져 있는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감사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고 또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